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그분을 향한 예배가 온전히 내 의지와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해져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메시지도 선명히 알아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다 그렇게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다 주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일들과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주의 영이 우리를 떠난 상태가 되면 그 실망은 결국엔 잘못된 행동과 선택을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둠의 영이 들어와요. 그 실망의 그 자리에. 우리는 수많은 일들과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실망합니다. 근데 그렇게 실망할 때마다 실망시키는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실망하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의심하고 실망한 게 예수님 잘못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로 택함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행보에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어떤 개혁가적인 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정치 성향의 제자라고 보거든요. 유력한 사람들과도 연이 닿아 있는. 그러니까 세례요한과 마찬가지로 뭔가 세상을 뒤집고 정권을 바꾸고 뭔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어요. 근데 세례요한이 가룟 유다가 머리가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리가 있는데 돈꾀를 가룟 유다한테 맡겨요. 그 정도로 머리가 좋아요. 비상. 그래서 누구보다도 빨리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아, 예수님은 세상을 뒤집을 생각이 없구나. 예수님 진짜 죽겠구나, 저 말할 때. 나머지 제자들 에이 안 죽어 막 마지막 순간까지 나 왕 오른쪽 왼쪽 막 이런 얘기 할 때 가룟 유다는 진짜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팔고 내가 돈 좀 얻자. 이런 계산이 온 거예요. 어디서 그런 마음이 왔냐? 실망해서 온 거야. 실망.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다.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영적 상태를 알아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의 이야기로 보기보단 지금 주의 영이 거듭난 어떤 영보다 주의 영으로 거듭난 어떤 성도들보다 지금 세례 요한은 더 작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주의 영이 그로부터 떠났거나 그냥 제한적인 상태에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는 신약시대 그 어떤 거듭난 성도보다 못한 시대적 한계를 말씀한 것이기도 합니다. 신약시대에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의 영이 임한 사람들을 바로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아서 그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에 갑니다라는 얘기예요. 나 예수 믿어야 하고 교회 다닌다고 간다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다는 건 뭐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거듭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인이 되는 건 뭐예요? 그분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었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났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예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원래부터 의로운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의 죄는 오직 성령으로만 극복됩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떠나면 착한 사람도 악해지고요. 의로웠던 사람도 불의해지는 것은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이 떠나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원래 사람이 그래요. 원래 사람은 악해요. 악이 늘 있어요. 근데 성령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감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는 의식 밑에 정말 우리는 죄성이 막 그득그득합니다. 그게 어느 순간에 막 팍팍 튀어나와요, 여러분. 어디 가지 않아요. 성령이 떠나면요, 막 나와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의 영이 떠나면 우리는 약해지고, 약해지면 악해집니다. 왜? 약해지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의 영이 떠났거나 주의 영이 약해졌을 때 그 심각성을 모르기도 하고요. 그 자기 상태를 잘 몰라요. 특히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으로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게을리 하니까 그러다가 오면 나타난 게 예배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 한 주 드리는 게 생명 같은 예배입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한 번은 대충 들어도 되는 게 아니고요. 한 주 한 주가 생명과 호흡 같은 거예요. 근데 그 한 주를 놓친다는 건 정말 치명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걸 놓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러면 그냥 막 유혹이 몰려옵니다. 나도 모르게 죄를 지어요. 말로 죄를 짓고 선택하는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이것은 목사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목회할 때 주의 영으로 충만하다가 뭔가 교회가 잘 되고 내가 더 이상 간절하지 않아도 절박하지 않아도 뭔가 잘 흘러갈 때 유혹이 많이 와요. 그럼 주의 영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고 실망하는 삶이 문제가 아니라 주의 영이 충만할 땐 기대도 별로 없고 실망도 별로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기대에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열린 기대라고 해요. 기대는 할 수 있어요. 그건 죄는 아니에요. 근데 다른 변수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거예요. 근데 기대가 너무 절대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면 통제적인 기대라고 해요. 그 기대의 틀을 내가 만들었고 여기서 벗어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막 벗어나자 난리가 나요. 너무 두려운 거야. 왜? 기대는 내 미래의 그림을 그리는데 기대가 깨지면 그림도 깨지는 거야. 그래서 두려움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급하게 사람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실망이 오면 뭔가 바꾸려고 해요. 상대방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야 내가 안심이 되니까. 실망이 큰 것은요, 그만큼 나를 지배하는 기대가 크게 그것을 갖고 있는 에고가 중심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실망하셨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실망하셨어요? 여러분 자신을 모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이 떠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실망하지 않고 살려면요, 첫 번째는 실망할 때 알아차리셔야 돼요. 내 기대가 무너졌을 때, 실망이 왔을 때, 내 미래의 그림이 깨진 것에 대해서 두렵고 그런 빌미를 준 대상에게 화가 날 때 내 영적 상태를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주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뭔가 내가 흔들리고 있구나. 약해졌구나. 내고가 강해졌구나. 그게 나도 모르게 중심에 왔구나. 그래서 그것을 알아차리면 일단 그 힘이 빠집니다. 에고의 힘, 통제하려고 힘, 분노 힘이 좀 빠져요. 슥 내려가지고. 그럼 뭔가 좀 보여요. 들려요. 지금은 그냥 다, 아유, 사람 다 그렇지 뭐, 이렇게. 기대 안 해요. 기대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왜? 그게 인간이니까. 여러분, 저도 기대하지 마세요. 저도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단지 목회자로 세워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이지, 훌륭한 사람은 아니에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다쳐요. 찔리고 아파져요. 제가 얼마나 세고 차가운 사람인데요. 성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에고가 가득해서 기대했는지, 그래서 실망했는지. 그럼 남편이 여러분을 실망시켰어요? 여러분
너무 기대해서 그래요. 원래 남편은 그래요. 아내에서 실망했어요? 원래 그래요. 다 똑같아요. 여자는. 남자도 똑같아요. 여러분.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은 달라요? 환상이에요. 우리 아내는 달라요? 신비주의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다를 줄 알아요? 똑같아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갖고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사십시오.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을 신뢰하고 사랑하시면 돼요. 그냥 존재 자체를 믿어주는 것뿐이지 내 기대에 부응할 거라고 믿지 마세요. 그걸 알아차리면 여러분 정신이 좀 돌아옵니다. 마음에 안 드세요? 제 메시지가 불편하십니까? 불편해요. 설교는 기분적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 영이 회복이 돼서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사실 주의 영은 내가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 성령을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그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 자리로 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자리고요, 기도의 자리고요, 말씀의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죠? 저항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 주일에 한 번 오는 건 되겠는데 토요일까지 와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나 못 와요. 저희 동기 목사님이 깜짝 놀래요.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왜 교회를 혹사시켜? 예배가 1시간 반이라고? 1시간에 끝내야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예배 1시간 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마루님이 아주 얘기했어요. 1시간 반 예배, 1시간 반 코인오냐, 1시간 반 성경 공부. 그냥 나는 그냥 확실하게 그냥 바로 박아버렸어요. 우리 그런 교회 이거 못 견디면 우리 못 다녀요. 그리고 만나도 한 달 3번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자리예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참여하라 그러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강도가 다르겠죠. 찬양팀은 그럼 2시가 아니라 12시까지 와야 돼요. 11시 40분, 50분까지. 더 빨리 와야 돼요. 이장들은요,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교회를 위해서 쏟아야 돼요. 근데 그게 뭐예요? 은혜를 지키는 자리입니다. 사람마다 연료를 많이 태워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은혜를 많이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뭐예요? 더 많은 성령의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더 많이 말씀을 봐야 되고 더 많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은혜가 많이 필요한 사람일수록 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감당이 안 되니까요. 왜 우리가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라고 하겠습니까? 리더들에게. 제가 이장들에게 그래요. 저를 포함해서. 당신들의 영성을 유지하려면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좀 일하려면 2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목사급은 3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3시간 기도한다고 그랬다는 게 거기서 나오고, 자기가 너무너무 바쁘고 살해 위협에 있는데 3시간 기도를 안 하면 자기가 못 버티겠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바쁘다. 그래서 하루에 3시간 기도한다.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 순종을 우리가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저항합니다. 왜? 우리에겐 내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에겐 내 에너지가 있잖아요. 또 우리에겐 내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오라는 자리에 내 시간을 써야 되고 에너지 써야 되고 물질을 써야 돼요. 어렵습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는 시간도 너무 소중합니다. 어떻게 시간을 내겠어요? 내가 바쁜데. 바쁘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나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시간을 써라? 어렵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부르시는 그 자리를 감당하려면 어떻게 됐어요? 포기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포기. 내 시간을 포기하고 내 에너지를 포기하고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써야 될 물질을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흘려보내기 위해서 포기를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인들이 헌금하는 게 남는 거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헌금하는 게 많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돈이 모자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청하신 게 많으니까 많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두 다 많이 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많이 내도록 하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많이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많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이번 주에 우리 리더들 렌트가 있어요. 리더들이 렌트를 가는 이유는 훈련하고 배우고 확인하고 회의하기 위해서 가요. 근데 제가 감히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 교회 리더십들 귀합니다. 왜? 정말 많이 헌신해요.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요 누구보다도 크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리더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손해보면 뭡니까? 아닙니다.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고요, 열매 맺는 삶을 삽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으로 가득하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인에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칠게요. 우리는요 기대하지 말고요 소망을 품으십시오. 에고가 주인이 되는 기대는 반드시 실망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소망은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이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도 없어요.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면 우리는 소망을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